속회공과 교육 내용을 매주 올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하느라고 이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3월 15일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내용, 이번 주일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과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속회 공과를 위해서 애쓰고 속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속장과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속도원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과 내용에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찬송가,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구약성경 1387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징계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하느냐, 그것은 오늘 제목이 얘기하듯이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원하죠, 백성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코드를 못 읽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못할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공과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한 3가지를 공과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입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의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는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수축되어 겉으로는 안정감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니드가 사라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되게 좋은 거 아닐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너무 협소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했는데 어느 날 좀 자유롭게 됐어요. 경제적 여건이. 기도 안 하잖아요. 병의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의 질병이든 뭐든 기도를 했어요. 응답됐어요. 그럼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취업, 진학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취됐습니다. 그 다음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일반 분들이 기도 안 하십니다. 다 성취한 다음엔 만족함이 온 다음에. 그럼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가? 사실은 신앙을 지도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인가?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우리 거에만 이런 걸 가지고 나르시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거에만 급급하니까 내 거가 되면 그 다음 기도할 제목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평안해진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정감이 왔어요. 안정감이 오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와라.
돌아와야 된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답니다. 근데 도둑질한 걸 모른대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래요.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나요? 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라는 거하고 봉헌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11조를 도둑질했다라고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어떤 분은 이거를 봉헌물에도 강조점을 두시더라고요. 11조와 봉헌물 이게 두 개를 따로 놓고 볼 때 그럼 11조는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장농처럼 또는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거. 여기서 이제 공과에는 청직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청직이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창고에 너희들의 부를 쌓아라. 그렇게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만 말씀 보면 그냥 10절 11절이 같이 11조에 대한 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구별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마디가 동일하게 반복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세 마디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밑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또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어떤 사람한테일까? 저는 이것을 봉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예물.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봉헌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오퍼링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지는 삶은 메뚜기를 금하여 우리가 막 소산 다해서 풍요로워. 그때 너무 기뻐. 막 즐거워. 만족하고 있는데 메뚜기가 바람에 한번 휙 날아와서 내 밭을 앉았다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막 맺혔어요. 야, 이제 좀 있으면 저걸로 포도즙을 내고 또 맛있는 포도 주스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또 포도를 먹을 수 있겠다 기대를 막 하고 있는데 기대와 예상과 달리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생각했던 경제적 여건 또는 취업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하루아침에 우리 생각과 달리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그 다음에 봉헌물을 드리는 삶으로 당신들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냐? 복되다 할 것이다.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땅이. 단순히 우리 믿음의 문제로만 우리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땅,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내가 사는 모든 형편이, 나의 서라운드, 나의 환경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 복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면서 오늘 공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정감을 회복한 때였는데 실상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냐 하면 나중에 이제 뒤에 또 성경 말씀이 더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라기 3장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려요. 그리고 가장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도 부정해요.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합니다. 안식일을 범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합니다. 죄의식이 없는 무법의 상태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2장 13절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너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헌신, 헌물 너 안 받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1장 10절에도 보면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아유 야 니네들 이렇게 드리는 제사 받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드리는 헌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믿음의 생활 필요 없어.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장 2절에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야 너희들 잘 된다고 하는 거 그냥 내가 다 엎어버리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저주만 품어대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조상 때부터 그냥 말 안 들었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협상이 아닙니다. 대충 어떻게 계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문제예요. 7절 말씀이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라는 거 동일한 질문인 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규례를 다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탄식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사람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안 하고 이렇게 니네 멋대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은 심판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한테 상벌을 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남의 집 아이를 나무랍니까? 필요 없습니다.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나무랍니까? 내 자녀가 도덕적으로 또는 예법에 맞지 않으면 나무라고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은 때리고 또 협박하고 또는 그 자녀들이 못 살고 저주받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고 규례를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초대는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오늘 공과의 내용대로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절과 9절에서 온전한 11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8절에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와 봉헌물. 그래서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는 10절,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이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봉헌을 하는 사람,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도둑질이다. 또 여기에 그렇게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 너희는 사람이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모른다. 11조만 도둑질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봉헌물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주 매일 매번 언제나 이 귀한 감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는 겁니다. 내 소유가 전부 하나님의 것임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걸 교육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나중에 다 수입이 생기면 하겠지라고 하지만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11조와 봉헌물을, 헌금 생활을 배우지 않으면 그들은 자라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11조와 봉헌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길 바랍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승리한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처음으로 드렸던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서부터 기인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함께 11조를 드리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저주를 받는다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나 힘들어요. 수입이 없어요. 당신 뭘로 먹고 살죠? 11조는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 Daily bread.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그 고백이지, 우리가 수입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수입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게 뭐냐면 11조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쓸 거 다 쓴 다음에 돈이 모자라, 그래서 헌금 못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 10절과 12절 말씀으로 계속 연장돼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고, 특별히 12절에 그냥 우리끼리도 즐거워하는 복, 개인적 간증으로 끝나는 복, 11절 드릴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고백을 주셨는데 이걸 드렸더니 이런 일을 주셨어요? 오케이,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이 감사와 11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통하게 뚫려 있으면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아우, 저 맨날 교회는 다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왜 안 돼? 왜 안 나와? 그 복이 왜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거기서부터 방법은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11조와 헌물, 봉헌물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드리는 삶은, 또한 11조와 헌물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해물이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교훈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 이미 수입이 적고 지출은 크기 때문에 다 쓰고 학원 보내고 뭐 하고 보니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100만 원의 11조는 10만 원이고 200만 원의 11조는 20이죠. 500의 11조는 5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이 굉장히 10의 1이라고 할 때 굉장히 큰데요. 그 10의 1이 없다고 우리가 죽는가? 그거 없다고 안 되는가? 그럼 11조 안 하고 우리가 그 11조만큼 선한 데 쓰고 막 하면 안 되나? 뭐 여러 고민들을 하시는 분, 또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하나님의 걸까, 내 걸까? 예, 저는 그 고민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걸까요, 내 걸까요? 내가 쓰니까 내 거죠. 말은 11조를 이렇게 씁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쓰잖아요.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교회 앞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받는 곳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길진 않지만 한 3번 내지 5번 정도를 먼저 읽으시고 우리 속도원들과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회 공과를 통하여서 각